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로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한 몫을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합과 화합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우선 야합이라는 말과 화합이라는 말이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야합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합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전체를 하나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에서 모여라. 아무리 외쳐보아야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기심을 버리고 진리와 정의를 중심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70년대 말에 만들어진 영화로 크게 유행을 했던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피아족들의 생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피아 두목들 7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쫄개들을 다 거느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하고 화합하는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보니까 이긴 자나 진 자나 모두가 다 손해가 많다.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그러니 다시 싸우는 일만큼은 하지 말자 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한 예식을 하면서 하나됨을 확인을 하고 그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예식이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씩을 전부 입으로 깨물어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컵 하나에다가 피를 쭉 붓습니다. 7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그 한 컵에다가 피를 받아서 이걸 저어가지고 다 섞어서 다시 7사람이 이걸 돌아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이 하나 되는 의식치고는 이렇게 거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한 피로 이렇게 뭉쳤다 하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뭉치긴 뭉쳤는데, 그런데 하찮은 일로 인해서 조금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또 싸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여버리고 오직 2사람만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있고 또 하나 되기로 결심도 했고 합의도 했습니다. 그것도 피를 나누면서까지 하나가 되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불의와 거짓, 이 죄악을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 불의한 일을 위한 화합의 역사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고 외칩니다. 화합해야겠고 화목해야겠고 단결하고 똘똘 뭉쳐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무던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1934년, 그러니까 벌써 옛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고 7가지 망국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를 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덕이 없는 상업. 돈 벌기 위해서 상업을 하는 것이지만 도덕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이 없는 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인격이 없는 교육. 이 교육이 지식의 전달 과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없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성이 없는 과학, 생명과학, 별과학 다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인간됨, 인간성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그 과학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쾌락, 인생 살면서 쾌락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양심을 파괴해버린 그런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 믿음 그러지만 희생할 줄 모르는, 자기 희생을 모르는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 이상의 7가지가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이 간디가 경고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미리 내다보면서 말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왜 하나가 못 되느냐?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달라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목적만 같으면 좀 의견이 달라도 또 방법이 좀 달라도 결국에는 하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다르니까 언젠가는 다 깨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각각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간디가 지적을 했어요. 지혜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혜자, 다 같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화해를 도모하는 훌륭한 지도자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련만,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만 하지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화해하려고 애쓰는 덕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해라. 다시 말하면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이 화목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그 하나됨, 화목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우선 기도 없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지탄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용기를 내도 소용이 없고,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쟁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승부욕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결코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편견이나 고집, 이 아집이 있어서는 하나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실망시키고 상대방을 실족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배려의식을 설명하답니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그러면서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나로서는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고난을 양보하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됨의 정신, 화목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여기 소금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소금은 몸에 나쁜 거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고 당신 혈압도 높은데 소금 먹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그 말에 아예 소금을 안 먹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좌우간 그 멀건 설렁탕을 먹을 때에도 소금을 아예 안 치고 먹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무슨 맛으로 설렁탕을 먹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소금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른 교수님이 TV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하고 1시간 강의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는 다시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그래서요, 많이 잡수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하도 똑똑해서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거 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그건 욕이라고 듣기를 싫어한답니다. 많이 먹고 다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 든 노인들에게는 많이 잡수라고 하는 말, 이건 빨리 가라고 하는 말과 같아서 그런 인사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개발된 더 유식한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는 말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많이 먹어 좋을 것 없거든요. 그죠? 맛있게 드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것이라, 맛으로 먹는 것. 요리사, 결국 음식에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요리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요리사도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짠맛뿐만 아니라 맛있는 그 맛, 그 맛조차도 소금이 들어가야 그 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맛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금의 기능이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지금은 뭐 음식을 상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려고 뭐 냉동을 한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방부제라고 하는 것이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소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이는 거죠. 소금에 절여서. 그래서 우리가 짠 걸 많이 먹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절인 음식, 어쨌든 썩지 않게 하려고 하면 성을 많이 쳐서 그래서 절이는 겁니다. 이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금의 세 번째 기능은 음식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이 소금을 넣으면 다 음식이 고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뻣뻣한 것, 거친 것이 이 소금을 넣으면 노골노골하게 되고 흔히 숨이 죽는다고 그러죠. 다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도 소금이 쓰여집니다. 레위기서 2장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둘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의 소금, 여기 아주 신비로운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여러분, 재물은 그 재물이 죽어야 재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펄펄 뛰는 살아있는 양도 죽여야 됩니다. 그 덩치 큰 송아지도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비둘기도 제단 앞에서 죽여야 비로소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고 펄펄 살아있는 짐승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물이 이 동물이 아니고 채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도 이 뻣뻣한 채소, 싱싱하다고 그냥 드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양이, 그 싱싱한 양이 죽여져야 제물이 되는 것처럼 이 거칠고 억센 채소에게는 소금을 쳐서 이걸 부드럽게 해서 숨을 죽인다 그러는데, 이 숨을 죽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친다는 이야기는 죽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뻣뻣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 목을 굽여야 되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 힘을 빼야 됩니다. 눈이 높은 사람, 눈을 좀 낮추어야 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거만한 생각을 죽이고, 교만한 사람, 그 교만 죽이고 겸손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나에게 소금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소금을 치지를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낮추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지없이 그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보세요. 잘났다 하는 사람, 잘났다는 그 생각을 깨끗이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만큼은 나는 완전히 죽여져서 잘 절여진 배추처럼 아주 부드럽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만히 보면 아직도 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숨이 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롭게 되는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도 소금을 먹이지 아니하면 양의 기운을 차리지 못한답니다. 양의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일꾼에게 주는 임금도 여러분 돈이 아니고 소금으로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샐러리라고 그러는데 본래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녹아지는 일입니다. 녹지 아니하는 소금이 없습니다. 녹아져야 소금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아진다, 형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깨끗이 녹아집니다. 그래야만 소금이 될 수 있고 소금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지 아니하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어질 때 비로소 소금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소금은 녹아 없어지면서도 제 맛은 항상 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겁니다. 형체는 없어졌지만 본질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물체에게 영향을 줄지언정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썩은 거 보셨습니까? 썩어지는 물체를 썩지 않게 할 수는 있어도 썩어지는 물체 때문에 자기가 썩는 일은 소금에게 없는 겁니다. 자기 맛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좀 맛이 변질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맛이 간 겁니다. 여기에 현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고위직 공무원 한 분과 한번 점심을 하시면서 그분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내 위에도 어른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고 참이 중간이 취해서 내가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곤란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갈 때도 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참 이거 공무원으로 예수 믿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하위직은 좀 고달프지만 명은 길지 않습니까? 오래 있을 수 있지만 단신 정도 되면 이게 고위직이라는 게 장담 못합니다.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 한번 북풍 남풍 불면 추풍낙엽이지요. 뭐 어느 때 어디에 연루돼 가지고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그만둘 마음 가지고 사표는 제출하지는 않을지라도 아예 사표를 써두고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쓸데없는 얘기 부질없이 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말고 인생 비겁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만둔 다음에도 잘했다 싶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아예 교회 주보를 갖다가 자기 사무실 책상 앞에다 이렇게 펴놓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분이 아주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또 진급, 한 계급 더 진급했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우리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그 배거 다닌 자리 지키느라고 내 양심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소금은 소금같이 맛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좀 소금의 짠맛 당당하게 맛을 내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녹아 없어져 형체는 없는데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짠맛은 그대로 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소금을 써먹겠느냐 하시는 말씀. 소금은 절대로 제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형체가 다 없어질지라도 맛은 내고 없어집니다. 이것이 소금인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가 분명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체가 사라졌다고, 형체가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 거룩한 위상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깨지면서 죽으시면서 찢어지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 짠맛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분은 그대로 본질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 돌에 맞아 깨지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그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정신, 그의 믿음은 그대로 살아서 자기 죽이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몰라서 그런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금인 겁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형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인 겁니다. 20세기에 낳은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어른이 넬슨 만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남아공화국에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무려 27년 동안을 옥고를 치렀습니다. 오직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침내 자기 민족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자기를 괴롭히던 그 많은 백인들, 그 모든 정적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 정적들, 백인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한다,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자들까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통령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치고 그는 아무런 미련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특유의 웃음을 웃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민족적인 화합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합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자기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가 형체가 없어져야, 그래서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소금처럼 소리 없이 노가 없어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끝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됨의 정신, 바로 소금이 되어 사는 겁니다. 소금으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의 정신으로 소리 없이 조용히 녹아지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